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 되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 봤던 건데 155번 문답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인가? 자,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방편은 당신이 정하신 모든 규례이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데 효력을 주는 것이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자, 말씀, 성례,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 함께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은혜의 방편,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편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은혜의 방편.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 파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내가 성경 백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뭐 별 문제 없이 들리지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마치 백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든지, 혹은 내가 백독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너도 성경 백독을 하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 네가 은혜를 못 받아 누리고 있는 거는 네가 성경 백독 안 해서 그래. 그러는 거죠. 그런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기도 하루에 1시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튼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독을 했어도,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백독을 했어도, 아무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행위들, 성경 백독, 하루에 성경 1시간씩, 이것을 마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공로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는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무슨 성경을 백독을 했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1시간씩 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 1%는 그래도 있지 않겠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다 라고 반복해서, 외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까먹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공로로 가게 돼 있어요. 공로로 가고 자격으로 오해가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정말 자주 까먹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야지 아하 맞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백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백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했더니 주셨어.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했더니라는 말이 때문에라는 조건의 의미로 나도 모르게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했더니 이런 표현을 때문에로 내가 바꿔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 그 스며든 마음들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나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대요리 문답도 똑같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편을 사용하여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랬죠. 부지런히 사용해라. 그래서 이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바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이에요, 이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격이나 공로처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감나무 밑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형태로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고 성례를 참여하고 또 기도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방편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은혜 받는 이유가 부지런히 해서 그런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또는 은혜 못 받은 이유가 네가 부지런히 안 해서 그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은혜교회 가족들은 다 구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은혜의 방편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기도 파트에서는 이제 주기도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대요리 문답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8번 기도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린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죠. 자, 먼저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에요. 소원을 아뢰는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죠. 그렇죠? 기도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아뢰는 거구나, 아뢰는 거구나, 간구하는 거구나.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린 자존자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에요.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우린 피조물이 자존자예요. 창조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에요. 이 말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 딱 떼버리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이제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아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다 보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좀 능력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해 빠진 사람이나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면 대표적으로요. 한순간에 건강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딱 알아요. 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도 그 건강 다 잃어버리면요. 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대체로 겸손해져요. 근데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민감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뢰며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백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흔히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화의 상대방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필요합니다. 모르는 분하고는 친밀한 대화가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의 기도 가능합니다만은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지나치는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나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듯이 불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대화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의 기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 지나치는 뭐 나그네 떠도는 사람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인이나 친구 관계도 보세요. 그 관계가 있을 때 대화가 비로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지면 칠수록 그 대화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죠. 별로 친하지 않으면 대화가요 굉장히 어색하고 짧아져요. 그죠? 그런데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화도 풍성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건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기도를 혹 편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기도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편지가 아닌 이유는요. 기도는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편지는 바로 지금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기도할 때에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편지를 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에게 그런 과거형 써서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합니다. 혹은 뭐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맞춰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도 보면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몸을 가립니다. 그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릴 정도예요. 하물며 근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죽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1%도 기여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오직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80번, 181번 문답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소율이 문답에도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대요리 문답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유는 기도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니 뭐 5분도 채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말주변도 없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근데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무엇보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주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좋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뭘 구할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기도할 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리라. 아니요. 우리는 사실 평생 우리는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완벽을 가해서 기도하자. 오히려 그러면 기도를 좀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하고 볼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교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막 기도를 잘해 완벽하게 해야지. 그것은 오히려 기도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MDB는 뭐 당연히 마쳤고 THM이라고 그 위에 또 신학 석사 과정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은 다 수료를 했는데 논문을 못 써서 이제 졸업은 안 되고 수료 상태예요. 수료 상태. 언젠가는 논문을 쓰든지 졸업을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왜 제가 논문을 못 쓰냐면 논문도 그래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논문 쓸 때 그냥 막 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 쓰든 못 쓰든 제대로 쓰든 말든 일단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 보면 교정하고 바꾸고 하면서 논문이 써지는 거지. 막 처음부터 완벽하게 논문을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논문을 못 쓰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글 쓰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 모르고 또 연약한 성품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대유림다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안다면 그러면 바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 배우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의 큰 줄기는 잡았어요. 첫째,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자, 둘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원을 아뢰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대우리 문답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린다. 맨 마지막 문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문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원을 아뢰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교독할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복함을 듣고 사죄의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는 해야죠. 회개는 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 얼렁뚱땅 기도하는 게 오히려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한 겁니다.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이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66편 18절에 죄를 품은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지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회개도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느냐? 아니,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수준보다 더 깊은 게 우리의 죄인데 모습인데 어떻게 다 일일이 또 그걸 다 하나하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죄악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건 아뢰는 거예요.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더 웃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린다 그랬죠.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 크게 두 가지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등등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다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이 감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르칠 때 기도의 5손가락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자, 먼저는 대상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소원을 아래요. 소원을 아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소원을 아래는 것도 다시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를 아뢰고, 죄악을 아뢰고, 도움을 아뢰고, 그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소원을 아뢰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도 이 기도의 5손가락 알려주면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물론 뭐 아뢰는 순서는 뭐 바뀔 수 있고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기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 또 방법, 또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179번서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도 대우리 문답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다 하지는 않겠고요. 179번 문답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경건하게 예배해야 한다.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데 모두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큰 죄악이에요. 다른 신들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근데 이제 사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도 기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79번 문답이 지금 의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교도도 물론이지만 로마 카톨릭 지금 신자들에게도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 자,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그러면 왜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럼 되짚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럼 왜 그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데 무슨 문제가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소원을 들을 만큼 무슨 전지전능한 존재들입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받을 만큼 그들이 자비하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거나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아까 기도의 정의들 다 배웠잖아요. 하나하나 물어보면요, 아니면 천사들이나 마리아나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의 대상에 막 사람들, 천사들 자꾸 끼워넣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건 완전히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적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나 천사들이나 무슨 성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중보자는 누구예요?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중보자, 한 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허르신 벽을 허무는 거, 벽을 다시 쌓아놓는 거고, 주님이 찢으신 휘장을 다시 짜놓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이해 결여가 거기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 몰라요. 참된 중보자 되시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팔짱 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돌아보고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좀 이 사람 봐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제야 예수님이 팔짱 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고 가시는 그런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천주교인들은 마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무섭죠, 두렵죠, 가깝지가 않아요. 가깝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함부로 일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고요.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분리된 느낌처럼 마치 청탁,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청탁하듯이 다가간다는 건요, 그거는 자신의 마치 부족한 최선을 마리아나 성인들의 어떤 노력에 좀 덧붙여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지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천주교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예요.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제한이 있고 무슨 걸림돌들이 있어요.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단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러니 다른 중보자가 있을 하등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기도는요, 또 그리고 예배의 요소고 예배의 행위잖아요. 십계명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님께서 인용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괜히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는 이론을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 기도를 하라는 거니까 정작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배워놓고 기도 안 하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겠습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합시다.